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의 말씀의 제목, 재난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진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시작.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수용했던 수용소에 마다 유대인들이 적어놨던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글귀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다시 오신다. 단지 그의 도착이 늦어질 뿐이다. 다시 오심을 믿으면서 그들이 뭐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신약에서도 보면 재림의 약속이 무려 318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종말은 진정으로 역사의 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10월 30일 이장민이라는 목사가 지구에 뭐가 온다고요? 종말이 온다 라고 난리 법석을 떨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2000년을 앞두고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 새 천년을 시작하면서 곧 주님이 재림이 온다고 야단을 떨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혹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이 오지 않는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종말은 옵니다. 예수의 당시 이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진구하실 때, 오늘 본문을 얘기할 때도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전혀 제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까지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랑하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큰 건물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전을 뜻합니다.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부심이 대단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뭐하리라? 무너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대해서 때와 징조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서, 성전의 최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최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임을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 세상의 최후의 본보기가 될 거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 함께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 첫 번째요. 종교적 미혹이 증가되는 징조가 나타나게 되죠. 종교적 미혹이 증가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미혹한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사람의 미혹,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종교적 미혹입니다.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목사가 살고 있는데도요, 두들겨요. 왜? 어떤 일이 오셨습니까? 제가요, 진정한 살아있는 말씀을 목사님에게 전하고자 왔습니다. 아, 그래요? 저 화성에 가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꼭 그 말씀 듣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책자를 10권이나 주고 가요. 저한테 찾아서 주고 갑니다. 근데 그분의 말투가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요, 재림 예수신가요? 이렇게 조그만 소리로 얘기하잖아요. 화성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그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왔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확신 있는 어투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오면 그 확신 때문에 제가 마음에 어떤 저렇게 확신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마음이 들어져요. 잘못된 미혹에 빠진 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많은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그 교회가 어디냐고요? 화성의 진토리에 있대요. 육전동에서 시작했대요. 삼호진동에서도 많이 믿는데요. 차가 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미혹하는 영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오. 마지막에는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 사라지고 딱 한 사람만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 나는 재림의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도 있어도 있고 세상이 불안하니까 정신 chan랑이 일어나서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미혹은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유다 땅에 AD 44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승천했다 다시 내려온 재림 예수라고 증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 드다를 쫓아갑니다. 그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가요? 사랑하는, 가장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요한이 드다를 만납니다. 당신 정말 재림 예수입니까? 그럼요. 나는 너를 안 오라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제자가 입니다. 그렇다면 내 주인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못이 박혔던 손바닥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근데 드다는요, 손가락을 펴지를 못했다. 왜요? 그의 손에 못 박힌 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미혹이 예수님의 재림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수많은 가짜 메시아가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천의 신천지의 이만희 가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가짜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미혹이 넘쳐날수록 주신이 오시는 날이 별로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자의 신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적 한 명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 종교적 미혹의 증거가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징조가 나한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는 거예요. 주님 전에 모이는 겁니다. 주님 모여서 뭡니까?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주의 몸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사회적 혼란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회적 혼란의 징조. 첫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여러 가지 사회적 유형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사회적인 혼란은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이 마지막 때 징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인류 역사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까? 아니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항상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나간 5,500년의 역사를 보면 그동안에 이 지구상에 14,530번의 전쟁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평균 1년에 2번 내지 3번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전쟁의 빈도가 점점 뭐하고요? 잦아지고 있고요. 스케일이 크기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케일이 커졌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파괴력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전 54년도에는 한 사람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1,000원밖에 들지 않았대요. 근데 나폴레옹 시대 때는 적군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요? 30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이요. 세계 제1차 대전 때 적군한 사람을 죽이는데 2천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무기가 그만큼 개발됐다는 얘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적군한 사람을 죽이는데 소모되는 비용이 2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한 사람을 적을 죽이는 데 들어지는 비용이 적어도 10억 이상이 되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그만큼 파괴력이 점점 강해지는 뭐가 된다면요? 전쟁이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요.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무너졌습니다. 소위 뭡니까? 동서 냉전 구도가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그때 어떤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지구상에서 전쟁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평화의 유토피아가 건설되어질 것이다. 근데요, 그 이야기를 지금 뒤돌아보면 다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서냉전 구도가 해체된 다음에 지구상에 더 많은 뭔가 국지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평화롭게 예배드리고 한가롭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시리아 안에서 정부군과 반군이 계속적으로 뭐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종족 전쟁이 유혈이 낭자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 전쟁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걸 왜냐하면 미안하지만 어린아이들과 부자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안에서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말한 인류 최후의 전쟁입니다. 그걸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를 결코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증거하는 빈도, 파괴력을 더해가는 전쟁의 방향, 이것은 바로 역사가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징조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자연적 재앙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연의 재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지진과 기근입니다. 지진과 기근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포항일 때 지진의 횟수와 빈도가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진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다 인근 도시로 이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진의 역사를 보면요, 현대에 오면 올수록 지진의 횟수와 빈도가 점점 증가되고 있고 지진의 크기도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18세기까지는 지진이 전 세계를 통해서 18세기 이전까지는 전 세계를 통해서 약 640배밖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는 2119번이나 일어났고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지진이 얼마나 일어났냐면 지록의 횟수만 보고가 2만 번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밀레니엄 들어서 이미 2만 번을 전 세계 지진이 넘어섰다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TV를 가끔 보다 보니까 공익방송이 나오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요령이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은 자연의 재앙으로서 기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근. 우리 코앞에서 문턱에서 한반도의 절반이었던 북녘 땅에 일어나고 있는 기근의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무려 수년간 300만 명이 아사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먹지 못해도 죽은 사람이 3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북녘 땅 접경지대는요, 우리가 부르는 꽃제비들이라는 북한의 소녀소녀들이 먹을 걸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뭐하게 슬프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이 불고 번개가 나고 벼락이 치면 우리는 큰 비를 예상하며 아들 마땅하게 그 비를 피할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하듯 우리도 이런 마지막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뭐니까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준비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징조들이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 본게임도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뭐라고요? 시작.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런 징조들이 더욱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징조라는 사실은 그때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도 있었고 어느 때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징조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빈도가 잦아지고 스케일이 크게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막스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니 창세기 이후에도 없었던 환란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 읽질 않지만 19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맨 밑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날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일어날 날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엄청난 환란이 다가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곤충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해도 달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늘의 곤충들이 별들이 흔들릴 거라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질 거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때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일어나고 해도 달도 빛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징조가 일어난 다음에
미중이 큰날 날이 일어나면 곧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요, 백악관의 첫 번째 손님으로 누굴 모셨냐면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고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은 빌리그리암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마 그는 정치적인 대답을 기대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근데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달려나간다. 시인 바이런이 자기 죽을 때 인생을 노래하면 뭐랍니까? 내 인생을 지금 생각해보니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와 같았다. 그것이 내 인생이었다고 고백하면 죽지 않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 안에 탐색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의 역사도 결국 뭡니까?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투적인 대답으로 일축해 볼 수 있지만 역사의 진실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달려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공부해 주는 것이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근데 재림의 날이 언제일 것이냐? 누구만 하신다고요? 아버지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말씀만 알아도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단 사이비 종교에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영적인 전쟁을 여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요 4층에 학원에 들어왔어요. 제7일 재림 안식교교에 하는 학원에 들어왔습니다. 제7일 안식교가 뭡니까? 인류 역사는 처음으로 1843년에 머레라는 사람이 그날 그녀의 주님이 오신다.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 1843년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까요?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포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졌더니 그 아주 소수의 무리가 남았을 때 화이트란 여인이 뭐합니까? 이걸 교파해야겠다. 종말의 교리가 아닌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뭡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토요일을 지켜야 한다. 구원은 이신칭의가 아닌 보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교를 만든 게 뭡니까? 제7의 안식교가 하늘 학원에 들어왔어요. 마음으로는 굉장히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들어온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만 하실 때를 인간이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이단은 성경 해석의 차이뿐 아닙니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제7일 안식교회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이며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믿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해석의 차이가 아닙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가짜 뉴스 속에는 이런 얘기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어떤 종교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목사가 구속될 날이 올 거라고.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깨달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붙잡아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하신 예수는 꼭 기억하고 마지막 때 지혜롭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34절과 3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녁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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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누구에게 말한다? 너희들에게 말한 말이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사명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작은 예단교회 안에 부르셨습니다. 이 예단교회에서 어떤 사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셨습니까? 그 사명들을 우리가 뭐할까?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귀해요. 정말 귀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성경하는 모습 보면 참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식사로 섬기시고요. 반주로도 섬겨주시고요. 교사로도 섬겨주시고요. 찬양 단원도 섬겨주시고요. 목자로도 섬겨주시고 교사로도 섬겨주시고 부족한 가운데 힘쓰고 애써주시는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명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합니까? 깨어있는 것입니다. 내게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깨어있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땅속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날마다 계획해 보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일어났구나. 깨어있으라고 하셨지. 이 말씀 붙잡고 내 삶을 감당해야지. 이게 뭐냐?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닥치든지 하나님 능히 감당케 해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나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의 기도를 하고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것이 사명을 다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전도라는 것입니다. 아, 주님 오시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때 그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진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마지막 때를 최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경적인 방법임을 깨닫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도와주시는 축복, 지역을 넓혀주시는 축복을, 뭐요? 환난이나 근심을 벗어나는 축복들을 또 뭐합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주자라는 믿습니다.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에 징조를 받는 이것이 재단의 시선인 거라며 하나님의 때만 할 수 있으면 날마다 끼어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달라.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복수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